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또 4개월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참 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
기도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성전 예배의 안전한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조건 위험을 무릅쓰고 재개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전한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는 또 뉴저지가 새롭게 일을 가능합니다. 네일 가게나 또는 이발소, 미장원 등 비즈니스가 시작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중에 이번 주부터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 되죠. 내일부터 이 일을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암송을 하는 최미숙 집사님과 또 화요일 날 가게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기 전에 오픈 감사 예배를 월요일에 드리는 이영욱 집사님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일을 시작하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최미숙 집사님 고린도전서 13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원하실 분들은 이영미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보시면 다음 광고 5번이 됩니다. 예, 다음 광고는 윤진숙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한국 방문하셨고 동생 병 간호차 방문 중에 있습니다. 가셔서 하시는 일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김춘배 이해주 집사님 이번 지난 목요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옥 집사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이번 주에 또 일하러 나가시는 여러분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전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모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하더라도 비록 친구 같다 할지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공식 직함을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예의를 갖춘 그러한 언어로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교역자들이 있고 또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당회원들과 또 여러 교회 내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서로가 또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성경 암송 최미숙 집사님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암송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최미숙 집사님 토요일 날 어제 하루 종일 암송하셨습니다. 열심히 암송하셔서 더 이상 잊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파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자신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로 더욱 은혜 받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며 영원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저희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 의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가 겪고 있는 힘든 삶의 이유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지금 저희의 영적 무장이 해이해져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저희의 삶의 목적이 세상 것을 쫓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는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각 사람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과 가족이 있습니다. 우주의 대의사이신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동생의 중병으로 인해 병간호차 지난 금요일 한국으로 가신 윤진숙 권사님이 그곳에서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며 동생분의 병간호로 힘들지 않게 하옵시며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하며 드리는 저희 온 교인의 기도 응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전도서를 보아왔지만 주일 예배는 전도서가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것은 전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라는 책은 전도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교회 내의 성도들이 되겠죠. 오늘날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도를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원래 전도서라는 것은 영어로
에스트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이것은 헬라어로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전도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이고, 또 오늘 우리 전도서를 쓴 사람이 전도자죠. 전도자라는 것 역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teacher라고도 하고 또는 preacher라고도 합니다. 서성이나 선생이나 또는 설교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든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전도서이고, 이 전도서에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헛되다란 단어가 37회 나오고 해 아래란 단어가 29회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헛되다, 해 아래, 이것이 반복이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뜻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 헛된 세상, 그냥 생을 빨리 마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또는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죠. 이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도 하고 성찰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의식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전도자의 이러한 말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8절에서 26절의 본문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해서 수고가 헛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주고 또 통찰력을 줍니다. 먼저 18절, 19절 반복해서 2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18절, 19절, 21절, 26절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18절, 19절 먼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수고했는데 이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후임자에게 또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진 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18절에서 한 얘기가 19절에서 또한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사람이 후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뭐 지혜자든 우매자든 그가 똑똑하든 뭐 좀 어리석든 간에 내가 왕으로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그 얘기죠. 20절도 마찬가지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 한 모든 수고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왜 실망했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후임자에게 갈리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실망했다. 또 그리고 21절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준다. 나오죠. 또 전도자는 말하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혜도 지식도 재주를 다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만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놓은 그 땀의 결실 노력들을 후임자의 목으로 넘겨주니 이것 또한 헛된 것이며 악이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18절부터 지금 21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모든 수고가 헛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해 아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는 내가 그것을 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생을 바쳐서 고생한 것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란 단어를 통해서 18절, 19절 뭐 대동 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묘했다 해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하고 열심히 잠 안 자고 노심초사하고 일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해서 큰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또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은 반성을 하고 사는 사람과 이러한 반성 없이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포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포기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 포기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 포기하고요.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품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 일을 해야 될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되고 일을 하는 사람과 신앙적으로 아무 점검 없이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그 일념 하나로 일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성공은 했는데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아픈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앞만 보고 달려가 나가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삶을 온통 바쳐야 할 소중한 것에 바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돈과 성공에 집중합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 앞에서 그 죽음으로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고요. 일하고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또 한 사람의 나이 든 사람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쌓아 올린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후임자에게 주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헛되고 또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밉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지혜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매한 사람이라면 내가 수고하고 쌓아 올린 것이 더 허망한 거예요. 나의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열심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다음 후임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힘들게 쌓은 것이 부정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또한 나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0절과 21절에서 그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에서 엿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심초사하고 지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가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 보이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들게 되고 내가 힘이 들게 되면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스스로 문빗장을 타인에게 닫아버리고 외로운 삶으로 살고 고립되게 살아가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실망하는 거죠. 내 마음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은 다른 사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살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해서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기쁨과 또 즐거움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며 사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면서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실을 빨리 냉정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충족이 되면 사라집니다. 배고픈 욕구가 배가 고파
하는 것이 있다면, 배고파서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먹으면 욕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는 충족이 되면 사라지지만 욕망은 먹어도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기진 사람처럼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행복감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욕망의 노예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 없이 막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전도자는 말을 하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이죠. 위에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일하면서 늦게까지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23절에서 일평생에 사람이 겪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하는 것이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마음은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인데 밤에 잠도 오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쉼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도리어 마음이 나를 통제합니다. 마음이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곳으로 데리고 다니고 저곳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두면 분수 없이 오만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도 모르고요. 특별히 죄인들의 마음 더 모르고요. 신앙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이 틀린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계속 그 마음은 돌아다녀요. 마음의 안식이 없기에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서 내 몸을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내 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삶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샬롬이 없는 삶이 되고요. 평안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에도 쉬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월등하게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마음,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샬롬이 없는 삶, 샬롬이 없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갈지 모르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잡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 할 정도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또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시고 또 훌륭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세상에 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해라. 너희도 한번 당해봐야 돼. 세상에 산 이상 세상의 모든 수고를 겪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셨듯이,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것,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저러니 종잡을 수 없고 휴식도 없이 지내지 말고 이것이 삶의 실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음과 현실이 종잡을 수 없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잡을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일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헛되니까 막 헛되게 살 거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이 인생이 이와 같음을 알고 실상을 알았으니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내 마음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오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마실 수 있고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오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전도자가 한 말한 대로, 비록 편안한 안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행복,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동하고 일하는 단순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에,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때에 이러한 우리에게 마음에 희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나오죠. 희락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넉넉한 기쁨을, 행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고,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마실 수 있고, 지금은 먹을 수 있고, 지금은 일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숨을 쉬고 있고,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희락, 이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now and here가 되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따라다니느라 정신 혼돈스럽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시도 아닌데 시로 하면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듣기는 좋죠.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죽음의 길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게 지금 주어진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시간임을 알고 매일마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성산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따라가게 돼 있지, 내 마음 내가 못 다스려요.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26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라는 것은 죄인이죠. 죄인이 모아 쌓게 하사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죄인이 노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뭘 벌어 놓아서 쌓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가게 돼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성취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그 위에 보시면 21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가 수고한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지만 nothing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이 지식과 희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또 동일한 지혜와 지식이지만 21절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온갖 수고를 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수고하였고, 또 동일한 지혜와 지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혜와 내가 지식과 내가 희락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환경을 초월해요. 나는 이 환경이 너무 버겁고 힘든데 내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요. 지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억척스럽게 산다면 생고생해서 남 좋은 일 시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플러스 희락까지, 해피니스, 기쁨까지도 주님이 주십니다.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서 늘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모으려고 했지만 다 떠나고 그리고 헛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받을 것 다 받고 심지어는 악인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모아놓은 것까지도 덤으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은 허무하게 보이는 이 세상, 이 광야에서 우리를 허무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것에 욕망을 품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없이 이 땅의 것에 욕망을 품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요. 그러므로 이 허무함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온다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의 복, 낮에는 구름 기둥의 복이, 밤에는 불 기둥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말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이 허무한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욕망에서 벗어나서,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고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바로 지혜롭게 살 것을, 그리고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염세주의자처럼 그러니까 인생을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돈의 노예로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바람 불면 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허무하게 보이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간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광야와 같은 곳에서조차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의복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함의 역사를 받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비즈니스가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일터로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모든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세밀하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고 또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